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 현장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좌의 축복이 각 가정 현장마다 이 시간 부모님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렘넌트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행하며 이루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한 주의 보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태영아부 예배 현장에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다음에는 더 좀 정비가 되고 또 더 순서를 갖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사랑교회 자체 태영아 전도학교, 부모 전도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주 우리 안지홍 집사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신 내용이 유대인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리고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서론에서 유대인의 엄청난 삶의 규모를 잠깐 먼저 볼까 합니다. 이미 그때 우리 특강 때 잘 들었어요. 잘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엘리트의 삶의 규모를 저도 집사님 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토라, 탈무드, 그리고 쉐마,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위인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이 토라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중요한 말씀,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토라가 창세기 처음에 창조 때부터 중간에 6월절에 구원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까지 한 판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가 들어있대요.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율법이 365개, 그리고 해라 하는 것이 248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248개는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인간의 뼈하고 장기 숫자를 다 더하면 248개라고 합니다. 토라에서 가장 이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결국은 요 쉐마에서 나왔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요 구절을 하루에 3번 꼭 암송을 시킨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토라의 참고서, 요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주석을 달아놓은 참고석격이라고 그때 집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요게 영어판이 그때 63권이라고 하셨는데 히브리 글씨로는 이제 20권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간 놀라운 거는 이 4살 때부터, 4살입니다. 4살 때부터 막 말을 이제 자유자재로 좀 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3시간씩 이 토라를 암송시킨다고 하네요.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대단하고 가르치는 그들도 대단하고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 13세가 딱 되면은 이 토라를 거의 암송을 해야지만 성인식에 참여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진짜 다 외울까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정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2번은 개인 기도, 2번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요. 나머지 3번은 함께 공동 기도를 한다고요. 우리 이슬람 사람들처럼. 어쨌든 간 이 말씀을 그냥 기도도 아니고 요 말씀을 암송하고 했던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각인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내가 나 자신에게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이걸 가지고 또 포럼하면서 우리가 포럼하면 조금 더 기억에 남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또 포럼을 통하여서 이거를 계속 나 자신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의 말씀이 빠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것은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전체 인구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계에 70%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칠판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2%에밖에 불과한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이 부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노벨상이 이제 30%, 그리고 세계 억만장자,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중 30%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이제 경제 잡지가 있는데 그 포춘지 선정에서 100대 기업 중에 40%가 10개 중에 4개가 이 유대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 말고 경제학상의 수상자의 40%를 누가 차지하냐?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것으로 기도문으로 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경제를 쥐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두쇠가 아니라 또 기부를 또 잘한대요. 굉장히 기부, 그래서 이거를 체닥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위크지라는 데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자선사업가 50명을 매년 선정을 한대요. 누가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가? 근데 그 기부자 명단에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사실 이건 전 세계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3명, 우리나라는 1명도 있을까 말까 할 텐데 기부자 명단의 30%를 이 유대인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기부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질문이 생겼었어요. 아니, 그렇지. 물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응답받고, 그리고 또 기부. 사실은 자기 것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보면 뭐 시오니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진 게 지금 선교의 응답을 놓쳤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선교는 놓쳤을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선교를 왜 이들이 놓쳤을까?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는데,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이 복음을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돈 말고, 복음을 나누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실패를 했을까? 잘 아시겠지만, 계속 노예나, 구약시대에는 노예, 포로, 속국, 상태로 가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간 적은 없었고, 다 7 렘넌트들을 보면은 다 강대국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포로시 되거나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자발적인 것을 회복했느냐.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전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도 사실은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발이 많았었어요. 백부장 이달리아 그 고넬료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도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냐 말이 많을 만큼 회의가 열릴 만큼 얘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를 기점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국으로 안디옥 유대인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5명의 팀이 나오죠.
서로 각기 다른 출신의 배경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듣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발적인 선교의 첫 선교라고 전도자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237을 회복을 하는데요. 이때 처음에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누구를 만났냐면 박수 엘루마. 이게 여기 보면은 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는데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분명히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됐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이때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1차에 돌았던 아시아 지역도 가고 3차 전도 여행이지만 아시아 지역에도 가고 또 유럽에도 가고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체포되기 직전 예루살렘까지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 2차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왜냐하면 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가는 그 선교여정 자발적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 행전이 이렇게 237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응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했는데 우리 그때 영상도 보고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집사님께서 소개시켜준 책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침에 3대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혼자도 힘든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둘둘둘둘 두르는 거? 둘둘둘둘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운 또 이렇게 양털 해가지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때 또 말씀 암송하고 요거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 응답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 대단한 유대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초대교회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봤을 땐 정말 대단하고 청신에서 보여준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유대인한테 잘 보여야 되더라고요. 유대인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정치인이 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대단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지 않으셨고 이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출발이 틀리면 다 틀리게 된다. 바로 우리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기도, 전도, 우리 이번에 전도자의 3가지 정리, 인생 정리, 편지, 각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복음으로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해도 소용없고 전도도 틀린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회복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 굿 뉴스, 그죠?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바로 뭡니까?
사람만 영적인 존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막둥이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안아주세요. 하루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이상을 엄마 안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근데 저는 정말 귀찮아서 할 일이 많으니까 안아주는 것도 사실은 귀찮을 때가 있는데 안아주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전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제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아닌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거죠. 왜? 우리 원래는 그런 존재로 지었는데 죄 때문에, 바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 자체가 마귀에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자녀로요? 마귀 자녀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물 떠난 물고기, 뿌리 뽑힌 나무, 고통하고 죽음밖에 없어요. 아무리 1캐럿짜리 그거로 치장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물 떠난 물고기는 그 인생 끝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인으로 마귀 자녀된 그 인생은 끝이에요. 그 밑에 볼 게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주,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돼서 온 그 영적 문제, 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받다가 이 땅 떠나는 날 결국은 지옥. 나중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녀에게까지 3, 4대 저주.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이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현장복음 메시지 사역 현장을 위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짜 저 김대중 대통령 아니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죄인이야. 그럼 나 같은 나를 대신 밖으로 내보내고 본인이 감옥살이 해보세요. 영광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이 감히 일반 사람을. 그런데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 은혜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헤매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를 끝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아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죄를 지으면 속할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얼굴 예뻐도 안 되고 맘 착해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안 된다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니까요. 원래 인간을 회복한 가장 행복한 존재로 회복되는 그 길 바로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주인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구원을 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부르는 것도 아무나 못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해요.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 이것만 해도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로 끝입니다. 더 이상 사실은 밑에 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평안을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받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다 시행한다고 얘기해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뱀과 정갈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단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직 심판받을 때까지는 자꾸 우리를 속이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의 손에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요. 그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마귀, 이 귀신 악령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부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안 부르면 바보입니다. 쥐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7 렘넌트들 보면 다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축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 떠나는 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어디? 천국 시민권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더 감사한 건 이 땅 사는 동안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누구? 전도자.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주인공.
우리가 세상 드라마의 주인공은 되지 못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종종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이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까지 제자되는 증인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 인생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진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하나 몰라서 이 출발이 다 틀렸어요. 이 단추 첫 번째가 틀리니까 그 다음도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기적 같은 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안 쓰셨다니까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누구를요?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로마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 어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이 좀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이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니까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기도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 사실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기도죠.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만 내 안에 가득하게 있으면 그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임마누엘 누리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현장에 제자 안 붙이시겠습니까?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이번에 태영 유아유치 기도수첩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왔더라고요. 부모님 꼭 읽어보세요. 보니까 우리가 복음과 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막 풍성하잖아요.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게 넘친대요. 우리 물을 따따따따따따 부으면 나중에는 확 넘쳐버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막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과 이 복음 누리는 이 임마누엘을 내 안에 끄득끄득 채우면 그게 막 흘러 넘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도 살고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내 시댁도 살고 친정도 살고 다른 산업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게 바로 전도 응답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 이게 나의 것이네요. 이게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길었죠. 한 주간 동안도 지금 4단계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해보셨잖아요. 그죠? 작년에 더 심한 거 해봤잖아요. 우리가 4단계를 아이들과 굉장히 집콕을 하시게 됐잖아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몰라서 사실은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에 우리에게 3현장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 현장, 후대가 있는 미래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 집에서 이런 집콕의 그 기쁨을 사실은 그 여유를 누리고 싶어요.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같이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고 싶은데 저는 좀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길게 있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오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금방 커요.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벳 기억나시죠?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된 그 기간이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년 됐겠습니까? 10년 젖을 먹였겠어요? 먹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요게벳의 심정으로 이 가정이라는 방주 안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밖에선 난리지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 현장이 방주 현장이에요. 그 가정 현장 속에서 방주 안에서 아이들에게 요거를 한번 각인시켜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요 불신자 상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길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 이 엄청난 축복을 한번 아이들에게 속속속속 재밌게 뭐 먹을 거로도 해주시고 아니면 써보기도 하고 뭐 노래로도 좋고 뭐 성경책을 읽든 아니면 체육 게임을 하시든 뭐든 좋습니다. 좋은 것들은 공유하시면서 서로에게 또 힘도 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가장 중요한 복음, 요거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요것들에게 그냥 콱 먹일까? 그러기 전에 내게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게 가득 차면은 이게 확 나온다고요. 내게 분노와 화와 피곤해 죽겠어. 이게 여기에 가득 차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공룡 엄마 이렇게 파이어가 튀어나오는 막 그런 게 나오죠. 야 이게 나오게 되겠죠. 야가 아니라 얘들아 그리스도 이렇게 얘들아 숨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재우시는 시간 밤 시간 부모님들이 사역자시기 때문에 잠 조금 줄이시고 인터넷 조금 줄이시고 해가지고 정말 내 자신을 말씀으로 각인하고 내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그거를 한번 좀 채워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실 거잖아요. 내일 그때 애들들이 뛰니까 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율법이 될까봐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지만 가정 예배 규례를 꼭 만드세요.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가정도 교회와 같이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 가정 현장이 현장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현장이 있는데 가정 현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 가장 지금 아마 전투적으로 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치열하실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자랑할 건 이 태영아 부서에서 자랑할 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제일 오래됐어요. 20주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좀 할 말이 있겠죠. 그리고 별보기 운동하는 남편하고 20년을 살았다니까요.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뭐 그런 그 남편하고 오래 살아봤는데 이 산업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가문의 어떤 무능 그리고 불신자 현장과 또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기도 하고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남편을 우리 어머님 분들은 남편이 정말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 전쟁터에서 먼저 힘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내가 집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퇴근 안 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도 옛날에 조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민재가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을 놓고 영적인 힘을 얻고 300%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어머님들이 꼭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남들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는 하나님 귀중한 100년의 인생을 편집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하나님 귀중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막 흘러 넘칠 수 있는 가정 현장 그리고 또 교회 현장, 산업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내일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각자의 현장에서 전무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